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제가 초창기에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원본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1.1획도 변화가 없는, 틀림이 없는 무후한 말씀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씀에 우리 번역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함이 저는 없습니다. 뭐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눈이 떠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복음이 걸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지나간 또 주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에 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복음이 걸어간 현장, 현실이 이런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발걸음도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많은 목사님들이 액트 29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이 거기서 잠시 멈추고 그 복음의 현장은 오늘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어 전다고 하는 의미에서 액트 29 해서 여러분 지금도 종종 그런 데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orn again이라는 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은 곧 우리의 삶이기 전에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걸음이 가는 곳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찬양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고 저북방 얼음산가 어디 가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에 들어왔던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많이 한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합세하는가 반면에 동시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은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어요.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막는 어둠의 세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딱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쉬지 않고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작정해서 여러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고 복음의 여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에 남겨두고 그는 아시아에 좀 더, 그러니까 레베소에 좀 더 머무르는 거니까 복음이 머물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자체가 벌써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 돌아가신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는 아주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사나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투정, 말끝마다 그 좀 이렇게 뭐죠? 톤이 그 말 톤이 신경질적인 톤이야. 톤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계속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톤이 부드러운 톤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신경질적인 톤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거면 여러분 나중에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런 톤의 목소리는 좀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데 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막 소리 질러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고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톤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단점은 그런 게 있고 막 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그분의 장점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 가는 거였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나서 새벽에 또 싸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모부가 교회 장로님까지 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주망태였습니다. 고주망태. 어느 정도냐면 장모님을 집에 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좀 성격적으로 많이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위 살아생전에 직장 나갈 때 살짝 갔다 와서 그걸 알면은 그냥 집안이 발칵 뒤집혀.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만나면은 둘이 만나서 아버지 얘기해서 술 먹거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사유를 내서 기도해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서 그 당시에 걸어서 교회 가죠. 그 걸음걸음 발걸음걸음이 여정이 어떻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겠죠. 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등치는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기도할 때는 무릎 탁 꿇고 그냥 진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눕는 식으로 두 손을 깍지 껴서 무릎 사이에 끼고 조그마한 몸집을 가지시고 크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됐어요. 그렇게 자신을 집에도 못 오게 했던 그러면 오늘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장모님 마음이. 그죠? 근데 그 사위가 교회를 다니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장로까지 되고 그 아들도 지금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죠.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시간은 그 드라마처럼 쫙 뭐 보는 거죠. 이렇게. 파노라처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분이 이런 시장에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년 걸려요. 20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10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까지 막 계속.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장로님이 됐다는 얘기 들을 때가 언제였었냐?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70년부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거의 20년도 넘었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이 됐어. 아버지는 장로님 계시다 돌아가시고 아들도 장로가 돼요. 아들도 제가 2010년도 갔을 때면 아들도 그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그냥 아버지랑 똑같아. 그냥 술만 먹고 몇 가지 먹고. 이순아이가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 장로가 돼 있더라니까.
복음의 여정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넣고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전에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 기쁨도 보잖아. 그런데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실히 봤잖아. 보고 느꼈잖아. 그냥 간증도 하잖아, 이렇게.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내 생전에 이루어지면, 그냥 우리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다니고 장로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쉬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난다. 저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 복음의 여정은 어떻게 끝날지 몰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로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디로 가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지를 여러분 다 선포하잖아. 그게 복음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야. 복음이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 누가가. 바울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여러분, 요즘은 성경이 예언한 말씀보다 세상 어떤 청년, 여러분 인도 청년 하나가, 젊은 애가 무슨 하나 예언해놓고 맞췄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막 동네방네 막 인터넷 통해가지고 막 성경보다 더 위대해. 세상 말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그 길을 쭉. 여러분, 믿음이 힘든 것은 드러내지 않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야, 너 드러내, 너 드러내.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산을 몰아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또 그의 동생 유다도 야, 너 왜 너 자신을 드러내가 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 숨어 있냐? 너 자신을 온 반방에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고 누굴 드러내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드러나면요, 예수님은 안 드러나. 그 순간부터. 내가 감춰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여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길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복음은 살고. 나는 죽고 헌신은 살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돼. 여러분, 가끔 저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전사 이렇게 보면은 좀 지쳐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좀 지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힘 주세요. 우리 전사님 힘 주시고, 장로님 힘 주시고, 권사님 힘 주시고. 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가야 될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인되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았어. 그 길을 그냥 우리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알겠어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알겠어요? 뭐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알 뿐입니다. 장로님 나오셨구나. 우리 전사님 나오셨구나. 우리 권사님 나오셨구나. 알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뜻을 이루실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빨리 땡기는 방법은 좀 빨리 우리가 기도하는 걸 빨리 좀 땡기려고 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고 또 선신해 주고 사랑 주고 또 인도하고 또 믿음의 권면의 말 계속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땡겨질 수는 있어.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케도니아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왜 복음을 조금 더 증거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두 사람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더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성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은 바로 복음의 여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내가 가는 곳이 곧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그 기초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 목적 없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항상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오늘 한 달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여정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든 걸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곳에 앉아있든 서있든 다 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아버지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복음 선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여정 전부 온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는 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